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이여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방의 빛이 되어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교우들에게 마음으로 활짝 열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강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드온 바알 제단을 깨뜨린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과 3월에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사사 중에 온니엘과 에웃에 대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한 번이나 두 번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는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것은 300명의 용감한 용사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3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앞으로 읽어야 될 기드온 사사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페르시아 전쟁과 또 여러분들 영화에서 나와 있는 스파르타 300명의 용사라고 하는 영화 제목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300명에 관한 이야기는 300명의 용사를 뽑게 된 그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을 때는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처럼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 광야 이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사사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대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행하셔서 이제 가나안 정착 과정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던 시대에 기드온이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기드온이 부름을 받았던 이 시대는 왕정제 이전의 시대로서 이스라엘은 주변국들의 위험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큰 고난을 겪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25절부터 32절까지만 읽어보았지만 앞뒤 구절을 읽어서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미디안을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밀 수확기의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손으로 밀 나라를 털고 있었다. 이렇게 11절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산 중턱에 있는 굴을 파서 살고 있었고요. 밤이되면 거기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평지에는 곡식이나 이런 그 가축들을 놔두었는데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다 약탈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전쟁을 하는 아주 베테랑 전사들이었고요. 그래도 그들이 지나가는 곳은 약탈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야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미디안 때문에 이제 궁핍해지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6절과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요. 그 선지자가 보내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신 메시지는 출애굽의 역사였습니다. 선지자가 출애굽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애굽에서 건져주신 이스라엘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려는 의도에서 그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잊어버리고 알지 못했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가
8절과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오직 여호와에게만 충성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해서는 절대 숭배하지 말라는 그것 하나만을 요구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민족들이 만든 주상과 제단을 섬겼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핵심적인 내용들 중에 하나가 그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과 그들이 만든 주상과 제단을 부수라고 하는 것이 오늘 기드온이 부수었던 그 말씀 이전에 이미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7장 5절과 12장 3절에서 똑같은 형식의 말씀으로 이미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라고도 할 수 있고 여호와의 메신저라고도 할 수 있는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2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시고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름은 부수는 자 또는 도끼로 찢는 자 그리고 잘라버리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수고 찢고 잘라버리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디스컨트럭션, 해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새롭게 지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름은 단순히 무엇을 잘라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새롭게 형성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찍어버려야 할 바알과 아사라의 상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다름 아닌 아버지의 집 요아스의 집에 있습니다.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은요, 여호와의 불이라는 뜻이 있는데 자기의 집에 하나님의 불이 아닌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바알의 제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가 미디안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집에 바알 제단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저지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몰랐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이것을 모르고 있었거나 알아도 자신의 집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랐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몰랐다고 한다면 쉐마로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율법 공부가 없었거나 이것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미디안에게 당하는 고통의 인과관계가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이 자기의 집에 있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는 우상들의 단이었다고 하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할 경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아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런 사람들은요, 여호와를 가나안 방식으로 숭배하는 것이고 바알을 이스라엘로 섬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사기 또는 예언자들이 이토록 강하게 바알 숭배를 반대했는가? 단순히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반대했는가?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세계관에 관한 문제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알을 숭배하는 가나안의 사람들은 다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신들을 하나로 섬기는 그런 신관들, 그리고 바알 신앙의 특징은 풍요와 다산이라고 하는 매우 현세주의적이고 물질주의 축복관에 빠져 있었고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의 물질주의와 결합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풍요와 다산이 결국 물질을 섬기는 돈과 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알 신앙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한 단면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문화적인 이 한 단면의 의식이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며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형편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나 간증들을 한번 보십시오. 교양 있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자기 마음대로의 해설과 적용을 합니다. 자기 욕망을 숨긴 채 드러내는 교양적인 말과 또한 성장과 성공한 자의 영향력을 과대 해석하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감정을 건드리기 위해서 얄팍하게 울먹이고 자기의 신앙 승리를 마치 위대하게 이겨낸 것처럼 가벼움에 찌드는 채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공동체가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공동체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의 방향은 사라지고 개인주의적인 성숙은 말하면서 자기 위안과 위로의 대안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심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는 때로는 자기 기만과 자기를 속이고 현실과 타협을 하면서,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면서 자기 안에 바알 신앙을 세웠고, 또 성도들도 제대로 배우기를 거절하는 신앙의 완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왔지만, 어찌 요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요, 단순한 선민이 아니라 그 므낫세 지파의 한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지배계층의 사람입니다. 그 사랑의 집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절대적인 신앙이 아니라 바알 신당뿐만 아니라 아세라 목상을 두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배우기를 거절하는 신앙의 완고함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신앙은 지금 틀렸습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절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고 그 신앙은 다른 신앙이 아니라 틀린 신앙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올바른 말씀 교육이 충분하지 못한 채 성장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에서 바알 신앙의 가랑비에 비가 완전히 젖듯이 그 신앙이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원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이름처럼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상을 잘라버리거나 브레이크 다운하거나 찢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티어 다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이 시대의 풍조가 무엇인지 분별하여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풍조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먼저 알아내어서 그것을 본받지 말고 알아내어서 잘못된 것들을 해체시키고, 그리고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끊어버리고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이름처럼 잘라버려서 새롭게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것, 새롭게 하기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틀을 완전히 깨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신에게 사용했던 제단을 모양만 바꾸어서 하나님의 제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기도원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25절 하반절과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을 깨어버리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바알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을 보면은요, 제단 쌓는 방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단을 쌓느냐?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요,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들어야 됩니다. 또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제사장의 하체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흙으로 단을 쌓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도 기드온은 단을 급하게 만들어야 해서 흙으로 제단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사용된 바알 신당을 만들었을 때의 그 재료는 제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헐어버린 그 제단 중에서 쓸만한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신명기 1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과 매우 유사한데요. 3절에 보면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지고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고 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2장 3절에서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하였지만 오늘 본문의 26절은 찍은 아세라상을 번제의 땔감으로 사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아세라상을 불에 태워서 연소되어 연기로 사라지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티끌도 남아있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하는 명령은 출애굽기 34장 13절과 열왕기하 23장 14절에도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이 24절에서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살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이더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26절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하게 하나님의 신앙에 전적으로 투신된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제단을 쌓으라고 할 때의 기드온은 이미 쌓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이것을 보면 기드온은 아버지의 제단인 바알 제단에 더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은혜로 또는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기드온도 아버지 요아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 바알 신당을 섬겼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헐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세우게 되면은 결국 기드온은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 신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너진 제단을 세운다라는 그 방식과 시작이 그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나부터 가정에서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범위가 확장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너는 반드시 너를 바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경원 명령으로부터 개혁과 신앙은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번제로 드릴 제물은 둘째 수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구절과 그리고 개혁 성경 구절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째 수소는 25절과 26절과 28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튼실하고 기름기 많고 보기 좋은 수소인지 아니면 두 마리의 수소를 가져오라고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두 마리의 수소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드린 번제물이 7년 된 둘째 수소이고 그리고 이것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개인적으로 아끼는 수소이었고 상징적으로는 6장 1절에서 말하듯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기간을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디안에 의해 억압을 받았고 초등학문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방의 지지를 얻고 있었던 이방의 신은 하나님의 종에 의해 제물을 태우기 위해 사용된 나무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주의 깊게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땔감으로 쓰여지는 것조차도 아까울 정도의 존재가
아세라 목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완고하고 잘못된 신앙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7절과 30절을 보면은요, 기드온은 주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부미엘에서의 경험처럼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용감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수소를 끌고 와서 밤중에 제사를 드립니다.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8절부터 30절을 읽어보면은요,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이 개인용 제단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같이 운영하는 제단이었고, 산당을 집에 두고 있었던 요아스는 그들의 지도자였고 그 제단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 이익을 얻기도 하였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알 제단이 헐려있고 아세라장이 찍혀 있었고, 새로 여호와께 만든 제단에는 그 7년 된 튼실한 소가 제물로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흥분한 마을 사람들은요, 기드온이 범인인 것을 알고 몰려와 그를 죽이려 했다라고 29절부터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가진 두려움은 아버지의 가문과 마을 사람들이었어요. 자신과 가장 가까운 가문으로부터의 비난과 같은 공동체로부터의 소외와 협박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부숴버린 제단으로부터 얻을 수익이 사라지게 되자 이 기드온은 가문으로부터 축출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가문은 15절에 보면 므낫세 가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므낫세 가문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세우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바알 제단이 무너진 것을 분개하여 기드온을 끌어내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모르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두려움은요, 나의 경험을 이해하지 않고 지지해 주지 않고 함께해 주지 않을 때 두려움을 갖습니다. 두려움을 가장 최고로 여길 때는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나를 보는 자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최고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요, 동조자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을 뿌리부터 뽑아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아마 두려운 마음이 먼저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현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드온이 이런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혔다, 또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았다, 즉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게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도 기드온처럼 두려움을 없애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옷 입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W.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듣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이 시대는 시끄럽고 내기는 계속해서 공급해오는 수천 가지의 요란한 소리들로 인해 고단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져서 세상의 소리들이 사라질 때 내게 들리는 유일한 소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자아내는 음악이기를 소망한다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부수는 것이 일견 바알과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차적인 목표는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두려움 속에서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부숴버리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어떤 자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인가가 구별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구별이 나타나는 시점은 바로 누구도 꺼내지 못한 근원적인 면을 잘라버리려는 시도를 할 때 그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잘라버리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끊어버릴 때에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근원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잘라버리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저항하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바알 신앙을 섬기는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로 궁핍함이 심각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요. 부르짖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를 끊어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백성들이 바알 신앙에 물들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미디안과 싸울 용사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지만 그는 소심하고 겁이 많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시큰둥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6장 1절부터 24절까지를 읽어보면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히 24절에서 하나님이 격려와 위로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너희의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아귀에서 건져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드온은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힘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 힘이 어찌 제게 있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되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가문에서 극히 약하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보잘것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오늘의 본문 이전에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본 것처럼 외적의 침략과 억압에 직면한 기드온이 자신의 무능함을 얼마나 깊이 느끼고 있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기질이 믿지 못하는 성격인지 아니면 현실에 처한 비관주의자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몇 번에 걸친 하나님의 격려에도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열등감이 있는지 아니면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기드온은 약하고 의심이 꽤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눈에 보이는 표징을 보고서야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결심을 합니다. 결심하는 순간은 표징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에게 자신을 던지겠다는 결심이죠. 그런데 일련의 이런 과정을 이끌어가시는 분은 기드온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기드온처럼 약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성령의 입히심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샬롬의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겁 많고 소심하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고 강건하고 강단은 없고 우유부단한 기드온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르시고 사용하셨던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보신 하나님은 그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용되어지도록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준비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이 잘 준비된 자, 믿음이 강한 자를 부르셔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도 잘 안 되어 있고 자존감도 약하고 믿음이 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들어서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이 잘 쓰실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 자신을 다듬어야 하는 것은 물어보나 말이지만 잘 준비되고 믿음 좋은 사람만 하나님이 불러 쓰신다면
그렇게 잘 준비되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평가받아 하나님께 부름받는다면 어쩌면 또 그만 내가 잘나서 내가 준비를 잘해서 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은근히 뽐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준비도 덜 되어 있고 자신감도 없고 아는 것도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겠다면, 그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깨닫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못하겠다고 손사래를 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더욱 나를 낮추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되고 용감한 자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지금의 내가 준비된 자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샬롬의 은혜를 따라서 샬롬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원의 이런 일련의 행동에 의해서 29절과 30절에는 격렬한 반응이 뒤따라 나옵니다. 기도원이 제단 부수는 것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격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물어 가로대에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요. 이 정보를 알았겠죠. 여기 29절에 보면 케어 물은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인 것을 찾을 때 그리고 어떤 것을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구할 때 그리고 신들의 뜻을 물어볼 때 쓰는 단어가 29절에 나온 케어 물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마을 사람들은 자세히 정보를 입수해서 바알 제단을 부수었던 주범이 기드온인 줄을 알고 아버지 요아스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끌어내라고 하면서 당연히 죽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소리 지르면서도 지금 당하는 마을의 고난이 기드온의 행동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마치 신앙의 나르시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나르시즘은 자기 도취적인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인데 자기를 과신해서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본문에 문하실 사람들은요. 기드온의 행동에 책임을 지우고 희생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신앙에 도취되어서 찍어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모르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눈에 보기 좋아 보였던 바알 숭배 문화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신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게 하는 야훼신앙보다 앞서 있고 차원이 높은 것처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여기에 빠져버리면 역사적 교훈과 전해져 내려오는 언약신앙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세적으로 주도해주는 바알 신앙의 내용과 이미 과거에 행했던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시간적으로 먼 괴리감을 차원이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생 가문을 중심으로 행동하는 마을 사람들의 이런 격렬한 반응은 사실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변혁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의 신앙이 내 자신이 만들어내는 나르시즘 신앙인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주장하는 신앙과 신앙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다른 기복신앙을 내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는.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분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군 시절에 겪었던 아주 인상 깊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통신 가설병이었기 때문에 이런 작전이 있었습니다. 고지를 점령하고 전화 유선으로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리 선을 어느 고지에다가 선을 이미 다 설치를 해놓고 보고가 되도록 다 해놓고 마을에 내려와서 이제 라면을 끓여 먹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대항군이었던 사람들이 투덜거리고 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냥 내려오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말하는 것이 아무리 기다려도 공격하는 군인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공격 앞으로 해서 그 고지를 점령해야 될 그 중대장이 지도를 잘못 읽어서 옆에 고지를 점령하려고 공격했다는 거예요. 실패한 작전이죠. 실패한 작전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곳에 사다리를 세워놓고 열심히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잘못되고 빗나간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고 힘을 다하여 공격했지만 거기는 점령해야 될 고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변형을 가로막고 있고 깊이 뿌리고 내리고 있는 바알 신앙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에서는요. 요아스의 변호와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이름이 변경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는 성읍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과 32절이죠. 성읍 사람들은 바알을 위해 다툴 수 없다. 그들은 바알을 구원할 수 없다. 바알을 위해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을 것이다. 바알이 신이라면 제단이 파괴된 것에 대해서 바알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다. 이렇게 요아스는 주장하고 아들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이 기드온에 대한 변호가 기드온의 행위를 인정하여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선 아버지의 변호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나온 부성애의 행위인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성애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기드온이 여룹바알로 개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이 잘라버리다의 뜻이라면 여룹바알은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것이죠. 즉 옛것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바알과 다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주도했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하나님의 손에 잡힌 기드온을 이기지 못하고 바알은 헛되고 거짓된 신임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이 사건 이후 8장 33절에 가서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그리스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 돌아서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즉 기드온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당시의 바알 숭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주의를 버리고 바알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고 이런 대세를 이루고 있는 신앙에 대적할 수 있는 분위기는 분명히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신앙을 올바로 지도해야 할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바알 신앙 숭배자라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기초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26절에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헐고 새로운 제단을 세웠음에도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신학과 신앙이 주류 사회를 휩쓸고 있었고 백성들은 그들을 따라서 바알을 얼마나 잘 섬겼으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새로운 제단을 쌓은 것조차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전해주고 교정시켜야 할 신앙의 지도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도 같이 휩쓸려 흘러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알 신앙은 선택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로 사람들을 매료시켜서 하나님 신앙을 타협의 신앙으로 타협의 대상으로 쉽게 따라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은,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신앙은 타협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대세가 진리인 줄 알고 잘못된 것을 모방하는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원의 이름처럼 잘라버릴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그 뿌리부터 파헤쳐서 디스컨스트럭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체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잘하고 있는데, 잘 나가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라고 불평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잘못된 신앙이라면,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잘라내고 새롭게 세우고 해석하려고 시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해체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세우고 해석하는 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우리 내면의 동기에서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비춰줌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리를 형성하고 있어서 대다수가 지지하기에 손대기 힘든 거대한 장목이라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회복을 위해 해체시켜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대범하고 과감하게 나부터 뿌리를 뽑고 밭을 경작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분명히 있습니다. 바알 신앙을 뿌리째 뿌리 굽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했던 기도원처럼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잘못 알고 있는 신앙에 기울어져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를 단순히 계몽적인 사람으로 우리 삶의 처세술로 여기는 그런 대성으로 변화시키는 일들이 종종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바알 산당을 부서뜨리고 아세라성을 찍어버렸던 것처럼 내 안에 잘못된 신앙을 뿌리채 뽑아 새롭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